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 말씀.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3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다 같이 보십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고 고맙습니다. 반갑고 고맙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성도의 기도와 능력입니다. 성도의 기도와 능력. 예. 성도의 기도와 능력. 이 성도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이 능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8장 21절에 보니까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다 그랬어요. 8장 1절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그래서 이 반 시간쯤 고요하다 하는 말은 그 어린 양, 우리 주님께서 처음 임봉, 그 seal이라고 했죠. 이렇게 봉인하는 거. 처음 임봉부터 여섯째 임봉을 떼실까지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나 기근, 신자들에 대한 핍박과 순교, 살육, 지진과 지각 변동, 흉년, 죽음, 또 이 음식과 폭등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째 임봉을 뗄 때까지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으니 일곱째 임봉을 떼면 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주님께서 일곱째 임봉을 떼시니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해졌다는 거예요.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해졌다. 그래서 이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해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 기도가 올려지기 위한 정숙의 시간, 고요함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그 기록에 보면은 다섯째 하늘에서 봉사는 천사의 무리가 밤에는 찬송을 하지만은 낮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찬송이 올라가도록 천사들의 찬송이 중단되고 고요하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에는 모두가 다 조용하잖아요. 그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죠. 이 역대하 29장 29절에 보면 제사를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하는 말씀. 다 엎드려서 기도할 때 다 고요해진 것이죠. 또한 이 반 시간쯤 조용하다 하는 것은 이 새로운 환란을 대기하는 이 중단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폭풍 전야와 같은 이 침묵이죠. 그래서 대환란의 중간에 이런 침묵의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반 시간쯤 하니까 우리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30분인가 보다 하는데 그런 30분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일정한 기간, 사건과 사건 사이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이렇게 침묵의 기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그 에녹서라는 게 있어요. 에녹서. 그래서 에녹 일서에 보면은 그러니까 일종의 외경 또는 가경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에는 없지만 또 이제 다른 이 기록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7 천사 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엘, 라구엘, 미가엘, 라파엘, 사리엘, 가브리엘, 예레미엘 이 7 천사 명단. 그때 다 엘로 끝나죠. 이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누구 이런 뜻이죠. 예. 이 구약에서 나팔을 부는 경우는 백성을 불러 모을 때, 또 파수꾼이 경고할 때, 지금 어디서 지금 적들이 쳐들어온다 이렇게 경고할 때, 또 어떤 전쟁이 났을 때, 또 어떤 절기 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절기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유월절이라든가 뭐 초막절이라든가 이런 절기 때, 이런 때 나팔을 부는 것이죠. 그래서 되게 그 뿔나팔을 불잖아요. 뿔나팔. 짐승의 뿔을 잘라서 그 뿔나팔을 부는데, 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 때에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은 사람들을 깨우는 역할을 해요. 경각심을 일으키고 근신하고 조심하게 하고 주의를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이 나팔을 부는 시간, 나팔을 듣는 사람들은 다른 거 신경 쓰지 말아라. 지금 일어나는 이 일에만 집중하라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반 시간의 침묵 후에 성도의 기도를 관장하는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6장 10절에도) 그 순교자들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여기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도. 근데 여기 8장 3절의 기도는 이제 모든 성도의 기도, 일반 성도들, 모든 성도의 기도예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결과 또는 공로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8장 3절에 이 다른 천사는 성도의 기도를 돕는 자로서 어린 양 예수의 그 중보 사역을 수종드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물론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구하잖아요. 여러 가지를 구하는데 가장 최상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죠. 그래서 주기도문도 바로 그런 기도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도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기도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속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기도가 가장 최상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성도의 기도를 도와서 어린 양 예수의 중보 사역에 시중드는 천사가 제단 곁에 서는 것입니다. 이 제단은 짐승을 잡아서 희생의 번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단이 아닙니다. 짐승 제사는 이제 구약 시대에서 끝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신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희생 제사로 드리심으로 이제 더 이상 우리 신자들은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이제 우리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그런
번거로운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이 짐승 제사는 없어요. 그래서 이 제단, 여기 3절에 나온 이 제단은 이 향단, 향을 피워서 올리는 그런 향단입니다. 그래서 성전, 성소 앞에 있는 향단이에요. 레위기 16장 12절에 보면은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의 제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분향과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여 주시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향단의 분향은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와 함께 천사가 많은 향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보좌 앞 금단에 드립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항상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많은 향은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 그리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의 계시는 일곱 인봉, 이 일곱 봉인의 계시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6장 9절의 순교자들의 호소 기도를 합하여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일곱 나팔의 두려운 심판이 이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여러분의 이 성도의 기도는 땅에 그냥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게 다 올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 여러분 가정이나 또는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하는 기도, 또 여러분 가족이 함께 하는 기도, 또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모여서 하는 기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8장 4절에 향연이 그랬어요. 8장 4절에 향연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향단에 그 향을 피우면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그게 향연이에요. 향을 피울 때 나는 연기, 향연. 그 연기, 향을 피울 때 나는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 향연은 향단에서 향을 피울 때, 향을 태울 때 올라가는 향기 나는 연기인데, 그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 보좌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단의 그 연기, 이것은 성령님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 그리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함께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보좌로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기도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8장 5절에 보니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심판인데요. 이것은 안 믿는 이방 사람들,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 이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행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연약한 것 같고 공허한 메아리처럼 혹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견고하고 악하고 화려하고 강하고 부요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성도의 기도라 할지라도 모두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상달된 하나님 앞에 올라간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때가 되면은 이 세상의 불신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10장 2절에 보면 그룹, 즉 천사들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그 성읍 위에, 그 도시 위에 흩으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에스겔서 10장 2절에 숯불 심판은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8장 5절에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는 심판은 세상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에스겔서 10장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한 심판이고, 요한계시록 8장에 나오는 심판은 세상의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에 상달되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시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어떤 박해, 모욕, 멸시, 비웃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성도들이 어떤 현실에서 여러 가지 부조리라든가 이런 걸 보면 나가서 데모를 한다든가 또 저항운동을 한다든가 또는 그 어떤 돈을 동원해서 권력을 동원해서 또는 어떤 무력 시위 이런 걸 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앉아서 기도만 하면 되겠느냐? 앉아서 기도만 하면 무슨 되는 일이 있느냐? 앉아서 기도만 하는 건 비겁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때문에 가장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저항, 비폭력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기도의 호소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다 받아 올리셔서 시행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뇌성과 천둥 번개 치는 거 있잖아요. 천둥 번개. 뇌성과 음성, 번개,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7 나팔의 심판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성과 이 천둥과 음성과 번개, 지진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강림하심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현현, 이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현상을 표현합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천둥과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늘에서 불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인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다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넘치고 동성애와 폭력이 극에 달하자 유황과 불심판을 하늘에서 내리셨습니다. 지금 이 전 세계가 말입니다. 지금 성적인 타락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동성애 이런 것을 공공연히 지금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또 폭력, 사기 여러 가지 죄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황과 불로 지금 심판을 내려도 12번을 내려야 할 판이에요. 그런데 왜 이 심판을 당장 하나님이 안 내리실까요? 지금 당장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에 섞여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같이 잘못하면 다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논에 벼가 심어져 있는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을 해칠까 싶으니 추수 때까지 기다리자 그랬어요. 예수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느냐. 바로 여러분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냥 참으시는 게 아니에요. 때가 오는 것이에요. 때가.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집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을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보내지 아니하고 이방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보내서 자기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를 물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무나 섭섭하셨어요. 그래서 천사를 엘리야 선지자에게 보내셨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전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 북이스라엘 아하시아 왕이 군사를 보내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장 10절을 보면 50명의 군사를 데리고 50부장이 지금으로 뭐 중대장쯤 되는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를 잡으려고 왔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 50부장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불살랐더라. 모든 하나님의 심판은 불신, 우상 숭배, 불의, 탐욕, 음행, 거짓 등의 악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일곱 인봉, 일곱 봉인은 하나님의 비밀을 공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일곱 나팔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엄중한 경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의 계시는 구약의 출애굽기에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불신자들이 두려워할 일이에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신자들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때 신자들은 오히려 구원과 천국의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안 믿는 세상을 향한 심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전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불신세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방해하는 그러한 불신 세력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의 심판이 내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7 인봉, 7 나팔, 7 대접의 재앙과 심판은 불신자들, 이방인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적그리스도 무리, 어린 양 예수를 부인하고 신자들을 핍박하는 악인들에게 내리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들은 전혀 이걸 겁을 낼 필요가 없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이 세상에 대한, 즉 불신 세계에 대한 심판은 신자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말세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심판은 신자들에게 구원과 천국 생활의 시작인 것입니다. 성도 각자의 기도, 성도의 가정과 교회가 드리는 기도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 보호자에 상달되어 올라가고 연락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단 1초라도 여러분 너무 바쁘시면 그러면 아버지 또는 주여 이렇게라도 기도하십시오. 네, 꼭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들을 만나잖아요. 명절에. 이런 데도 이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가장 좋은 가족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참 좋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